아침 저녁은 분명히 가을이고 낮은 아직 늦더위가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계절을 환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하반부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가지 인물들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흥미로운 얘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셉과 그 형제들 이 이야기는 요셉이 특별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또 어려움, 그리고 거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 용기도 얻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다짐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 이야기의 출발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라는 잘못 끼워진 단추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편애, 여러분들 다 싫으시죠? 좋으세요? 네. 우리 교회는 편애할 것도 없지만 편애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편애를 지켜보는 사람도 참 불편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편애하게 되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무지무지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어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기를 팔아치운 그 형들을 자기가 총리된 입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몰라요.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를. 여기서 이제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뭘 생각합니까? 요셉의 복수. 근데 이게 아니고 뜻밖으로 이 갈등이 싹 해소되고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요셉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요셉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걸 또 추격하면은 본문 가운데 5절 말씀, 이 안에 요셉의 고백 속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아침 여러분들 여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주보 보내고
또 그 바다 편지 읽어야 되고 부담되고 이래서 나온 건 아니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이 교훈을 살아내서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아멘을 크게 하면 복이 더 많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아멘을 좀 하죠.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엄청나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본문 속에는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으로만 보이지만 훨씬 더 큰 그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거기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그리고 오늘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당신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민족이 거하는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는데 어떤 기근이 있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차고 넘쳤어요. 창고에 넣을 곳이 없을 만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찾아드는데요. 한 해, 두 해 모아놨던 걸 먹어가기 시작하더니 당연히 3년, 4년 차 접어들면서 먹을 게 떨어지죠.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도대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자기 아들을 볶아댑니다. 야,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판다고 하니까 너희들 좀 갔다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답답하게 왜 이렇게 있느냐 해가지고 보내는데 누구만 또 남겨두게 돼요? 예? 막내 베냐민. 이유가 뭐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12명의 형제만 보냅니다. 첫 번째 방문을 했어요. 곡식을 다 사가지고 가는데 요셉은 그 곡식 자루에 돈을 다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그들이 돈이 자루에 들어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정탐꾼이다. 정말 너희가 한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너희들이 뭐 12명이 있었고 한 명은 아버지한테 있고 한 명은 사라져버렸고 이 증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시므이라고 하는 한 형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네 막내를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라는 걸 내가 확인해 주겠다. 대신 곡식은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아 둡니다. 시몬을 붙잡아 둡니다. 그 두 번째 방문에 야곱은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니네들이 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나섭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못 돌아오면 제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형이 담당한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오게 되죠. 요셉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눈앞에 있잖아요. 막 눈물을 못 참아서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보내면서 은잔을 누구 자루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베냐민 자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냐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요셉이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때 형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사정사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진짜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유다가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여기서 종이 될 테니까 보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는 얘기를 보면서 결국 못 참고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밝히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 이야기는요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서신서나 이런 지혜서나 이런 데 가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안 그려져요. 근데 역사서를 읽으면요, 창세기를 읽으면 그 그림들이 그려지게 돼요. 제가 설명한 게 막 상상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들 속에서 우리에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의 감정입니다. 요셉의 이 감정 속에 흐르는 그 속에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개인적으로 형들의 당한 원한을 충분히 갚을 기회가 됩니다. 아주 혼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면서 과거의 상처나 죄를 하나님 앞에 구속적인 섭리 가운데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 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큰 그림을 본, 큰 그림. 마음이 큰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원망, 비난, 서운함, 억울함, 어떻게 형을 동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그게 아닌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앞에 자기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봅니다. 인간의 자유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동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고난의 사건이 오히려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발 서로가 뭘 좀 잘못해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돼요. 뭘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야, 저 요셉이 나를 죽이고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 눈길을 누구에게 돌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은 고사하고 눈앞에 있는 그림조차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할 때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사진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진 처음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1950년 중반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미국 간호사이자 아마추어 사진 기사였던 에드 워렌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사역을 마치고 이동하는 중에 이 에드 워렌 마음속에 강렬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어디를 뭘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마음속에 바닥에 있는 걸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찍는 거예요. 렌즈를 초점을 맞춰. 그때 뭐 요즘 좀 자동 카메라가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초점을 맞춰 여러 가지 찍었어요. 뭐 차 바퀴도 찍고 발자국도 찍고 막 여기저기를 막 찍었습니다. 뭐 거기에 보면 뭐가 뭐 있는 게 아니니까요.
특별히 풍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찍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이 사진 작가들은 자기 암실이 있어요. 그 사진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인화를 하는 암실이 있는데 필름을 현상해서 사진을 뽑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인화지에 뭔 그림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진짜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얼굴 보이죠?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누군가 여기서 예수님 얼굴 못 보면 마음이 시커매서 안 보이는 거래요. 죄가 많아서 안 보이는. 자,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요. 빨리. 솔직하게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요. 아무도 안 드는데. 보여요? 몇 분 표정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경로가 보이냐? 안 보이지? 그렇다고 죄가 많은 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분명히 여기 있어. 근데 잘 안 보여요? 윤서도 안 보여? 이 착한 애가 왜 안 보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안 보이죠? 잘. 그죠? 제가 설명은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보게. 저도 처음에 못 봤습니다. 근데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억지로 어디지 뭐지 뭐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보여요. 안 보인 분들은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이거 찾아가지고 이제 자꾸 보는 거 연습하세요. 보인 뒤로는 그 다음엔 딱 정확하게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 속에서 예수님 얼굴도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만 갇혀요. 모든 기준을 내가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더 안 보여요. 내 눈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까 거기서도 예수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맡겨놓으면 쭉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상황과 처지와 관계를 다 극복해내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걸 하게 돼요. 서로 함께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샘선능교를 향한 큰 그림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큰 그림을 함께 보세요.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아는 우리 샘선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아멘 소리가 쭉 들어갔어요.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요, 결말이 선명하게 끝나지 않는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그렇게 결말을 안 지어주고 끝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열린 결말, 이런 용어를 써요. 영화를 보면 선명하게 선악이 딱 구분되어지고 뭐 옳고 그름이 딱 구분되어지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만들고 어정쩡하게 끝내버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그 영화를 감상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결론을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요셉의 얘기를 다른 결말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에 누구의 집에 가서 일하게 돼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일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위기가 하나 닥쳐오죠. 뭐죠? 너무 예쁜, 너무 야리야리한, 세상적으로는 그냥 온갖 좋은 것으로 몸치장을 다 하고 그렇잖아요. 옆에 가면 향기가 풀풀풀 나고 온갖 보석과 뭐 이런 것으로 장식하고 예쁜 화장을 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
난 너 참 좋아. 우리 하룻밤 자자 하고 유혹을 하는데, 그래서 넘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상상을 뭘 할까요? 둘이서 잘 짜가지고 보디발을 독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르게 독살을 했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또 요셉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어쩌다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쳐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다고 쳐요. 그런 요셉의 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불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여기 왔지? 화해가 아니에요. 분노와 복수와 죽음이 있는 복수의 명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중국 있잖아요. 무조건 영화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원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원수 싹 깎고서 탁 짜자잔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중국 영화의 특징. 그거 보면 시원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앞에서 말한 요셉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결론이 사람들 막 칼로 다 죽여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샘손교회를 오늘 이만큼 세운 거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만큼 살고 있는 거 누가 하셨습니까? 왜 대답들이 자꾸 작아지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경로이가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온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림을 크게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샘솟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도 많잖아요. 가면 좋은 시설에서 저렇게 뭐 에어컨 꺼져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켰다 안 하고 막 시원한 바람 빵빵 나오고, 앞에 나와서 찬양단들이, 예쁜 찬양단들이 찬양 부르고 오케스트라가 깨갱깨갱 하고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리시는데 왜 여기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여기 앉혀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되셔요? 뭔 나의 하나님이에요. 거기 11명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지. 물론 그리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죠. 맞죠? 그 하나님은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시고 11명의 형제도 함께 만들어 놓으셨으니 요셉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형제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 속에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 다 죽여버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큰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흙덩이잖아요. 여러분들 차륵놀이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부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쭈물떡거려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내 말 잡는 거 다 될 때까지 계속 한 번 더 만들면 돼요.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만들어 놓은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이런 그림이세요.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분의 하나님도 되세요. 에스겔 18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나 같으면 이거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꼴까닥 아니면 데려가시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가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냐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과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여러 번 살려주셨어요. 형들이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가자 하고 갈 때 한 형이 와서 무슨 소리냐, 안 된다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뭐하게 만들었어요? 노예로 팔았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보디발이 약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은, 아니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내 마누라를 꼬셔? 말이 돼? 이러면 당장 죽여. 그리고 자기 본 앞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명 하나 죽였다. 왜? 종이니까, 노예니까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보디발이. 자기가 아는 요셉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그냥 가둬두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로의 떡 굽는 신하들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 길로 바로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이야기도 또 형들의 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배신의 그 순간조차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주저앉게 하지 말고 되게 하고 살리고,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함께 힘합쳐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약속 지키는 분이 좋아요? 어때요?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안 됩니다. 약속 지켜야죠. 제가 기도원 갈 때 실수를 가끔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천호동 역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홍 권사님하고 김정자 권사님하고 한 20분 30분 기다리게 만들어 제가 늦어가지고, 이건 진짜 이거 목사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2달 전부터 제가 먼저 가서, 지난번에는 제가 10분인가 먼저 가가지고 차 돌리고 있는데 집사님, 전 권사님 오셨습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이 좋죠.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약속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해요. 나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에게 이어집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계속 이어지죠.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보니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다른 약속인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 마지막에 또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라,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경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지만 정말 신앙이 신실한, 꼭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 같은, 여러분들 같은 한 구두 수송공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 수송공이 얼마나 신실한지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뭐 이제 손님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성경을 보고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은 성경책을 보니까 특정 구절 앞에 빨간 펜으로 T, P 이런 걸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뭘 써놨다고요? 금방 T, P.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뭔데 저게 T하고 P를 써놨지? 근데 성경책 몇 곳에 이렇게 쭉 거기 한 장 안에서도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저 T하고 P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해요. T는 tried, 해봤다, 시험해봤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tried, 해봤다, 시험해봤다.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P자는 뭐겠어요? proved, 증명되었다. 약속이 진짜구나.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 써놓은 것도 있고 P도 쓰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는 살면서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자기 삶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해서 TNP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이렇게 훌륭한 예화는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일단 성경을 읽어봐야죠. 하나님의 언약은 받는 이가 그 언약을 믿고 삶에 적용할 때 그 신실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트라이,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어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말씀하세요. 뭘 해야지요. 교회 갔다 오면 요즘에 성경책 안 들고 오니까 그냥 뭐 성경책 그냥 이렇게 두고 교회 오면 다 친절하게 다 해주고 성경책 안 읽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퀴즈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 성경책 펼쳐놓고 보게 되잖아요. 읽어보게 되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성경책 펴놓고 읽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 문제 낼 때 어디서 뺏겨서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 읽고 내는 거예요. 언약이 뭔가를 찾으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찾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거야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구했더니 이루어 주셨네?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 T하고 P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는 언약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샘선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예배 설교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만큼이나 재밌는 이야기가 짧은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요나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기에 말하는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수도예요. 그러니 니느웨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겠어요? 요나는요? 안 가고 싶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입 다물고 안 하면 지네들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놈들 때려가지고 12만 명 한꺼번에 몰살시키면 너무 좋겠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하나님 풍랑 일으키셔가지고 결국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게 만들어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들죠. 근데 가서도 선포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니면서 선포를 했는데, 이게 웬걸? 니느웨 백성들이 다 자기 얘기 듣고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금식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막 이래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처박힙니다. 떼약빛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호박씨안을 구해가지고 심었는데 능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금방 나와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더니 이게 나무 가정에 올라가더니 막 그늘이 된 거예요. 야, 시원해, 좋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날 밤에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왔고 그 그늘 밑에 좀 쉬고자 하는데 이걸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걸요.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는 그 덩굴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상대방이 너무 믿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십시오. 또 내가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를 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 못 보면 우리는 그저 미움만 남지만 그걸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힘을 합치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림과 그 계획 속에서 살리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